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년기도도 끝이 났고 지난 주일 40주년 기념예배 또 드렸습니다. 또 어제 수요예배도 다음 세대가 또 결단하는 시간, 또 오정 목사님 오셔서 그저께 수요예배도 그렇게 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4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정말 기쁘기도 했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또 많은 간증과 또 그 시간들을 통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사명에 대한 그 제자의 삶에 대한 그 도전과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런 것들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기뻤고, 정말 나도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뜰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 쫓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아직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내 인생의 끝이 왔을 때, 혹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진짜 내가 부족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았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3년의 긴 기도의 시간도 마무리를 하고 또 제자훈련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분명 개교회에 주신 각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겠지만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이 분명히 있다. 이 제자에 대한 소망, 사명, 또 기도에 대한 사명, 이것이 분명히 있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 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 40년이나 왔는데, 그 시절을 왔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너무나 잘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정말 이어나가고 싶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사명을 놓치고 팔아먹고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끝까지 그것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고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는데, 그때 너희가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구나, 너희 손에서 떠나지 않았구나, 이럴 때 좀 힘들 때도 있었고 좀 잘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았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과 이어보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첫 시작인데요. 아브라함부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또 14대,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14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몇몇 생략된 인물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선조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후손으로 정말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또 아브라함은 그때는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분명히 이 자들이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나의 아들을 또 이들을 통해서 보내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사명 또한, 그 약속,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은 그 수십 대를 지나는 동안 떠나지 않고, 이 약속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언약을 떠나지 않고, 이 사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부족할 때도, 좀 인간적인 교만이 올라올 때도, 어떨 때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준다, 너에게 이런 언약을 준다, 너와 이런 약속을 체결한다 할 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상상을 크게 했어도 나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어느 나라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몇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또 어느 한 가문의 자손이 많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것보다 아브라함의 꿈이 클 수는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과 한 그 약속 언약을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들이 대대를 이어서 잘 감당했을 때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그 상급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가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번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듯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나라의 상황이 어떻든 한 가문이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놓치지 않고 다음 때 전달을 하고 또 그 다음 때 전달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또 지금 우리도 그 복을 받고 있듯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후손이 정말 많은 다 다른 성격과 색깔과 가지고 있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이어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가정도 개인도 믿음의 대를 끝까지 이어나가야 하고, 이번 요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보여주신 우리 교회 그 사명을 잘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명을 이어가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을 이어나갈 때, 아브라함의 가문이 사명을 이어나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을 끌어와서 설명하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만 해도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미친 척도 해야 했고, 또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도 참 많이 받아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는데 이러다가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겐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라 자체가 이거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방 민족들과 섞여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정말 될까, 이 사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만큼 주변 민족들의 공격도 참 많았고, 또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바벨론에게는 나라가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사명을 이어나가려고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도 있고 때로는 시련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더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 더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만, 또 분명히 사명을 이어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 세력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또 우리가 진짜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면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때 돼서 절대로 아무런 영향력도 발할 수 없고 다 죽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 사명도 이어나가려고 할 때 분명히 그 대적 세력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잘 서는 것이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눈에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영적인 전쟁은 미뤄둔 채 나는 내 육적인 일 요거 먼저 해결해야지, 일단 기도는 뒷전, 영적인 싸움은 뒷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여서 그 싸움조차 하지 않아서 그것을 사단에게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선 잘 대비하고 꼭 승리해서 이 사명을 너덜너덜한 채로 다음 세대에 그냥 던져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보존하고 또 더 발전시켜서 더 깊어진 사명, 더 깊은 제자로서의 삶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이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또 나의 가정이 사명을 이어나가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40주년 기념 예배 이렇게 드리면 정말 그 감격이 있고, 진짜 내 인생 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겠다, 다른데 새는 것 좀 다 맡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듭니다. 근데 또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뭐 육체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약점일 수도 있고, 나의 죄일 수도 있고, 나의 인간적인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환경의 공격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사명을 정말 잘 이어나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겠다, 나의 다음 때 이것을 정말 온전하게 전달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막 여러 가지로 특히 중첩되어서 찾아올 때는 그 사명을 이어가기를 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것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정말 그것을 오늘 기도로, 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완전하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공격들을 기도할 때, 성령께 의탁할 때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해서 그 모든 맡고 있는 것들을 다 뛰어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참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참 많았고, 주변엔 뭐 개인 군사 사병도 있었으니까 정말 그 단체가, 공동체가 컸습니다. 그 모든 그런데 이 사명을 이어갈 때 모든 후손들이 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이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오면서 뭐 그런 아픔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이유로 사명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가 힘들어서 이 사명을 놓고 떠났을 때 거기에 내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내가 영향받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참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 사람에게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이 민족들이, 후손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다음 때에 그 사명을 전달했고,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에게 그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것을 계속 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떠난 가문의 후손들까지 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났을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또 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복은 결코 어떤 돈을 많이 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다 따라오면 따라오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복은 정말 단 하나, 하나님을 잘 믿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았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가정들도, 가문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까지 다 아브라함의 가문, 그 대를 이어서 사명을 끊이지 않고 전달한 그들을 통해서 온 나라가 복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저 먼 나라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을 전달받았듯이 온 세상이 그들 가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품을 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나라도 많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도 해야겠지만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중보하는 것,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봐야 하고, 또 혹 이 사명에서 이탈할
잡아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내 개인의 욕심으로 잡아주는 것이 당연히 아니라 이곳에 있는 것이,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을 살리는 일이고 그들의 삶의 복이기 때문에 또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또 다른 말로 끝까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족보에서 가장 잘 아는 다윗은 죽음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믿지?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모든 죽음의 위기, 모든 사사로운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셨습니다. 또 바벨론으로 나라 전체가 넘어가는, 사로잡혀가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국가적인 위기까지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요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이 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서 내 손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이 우리나라에도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머물러 있을 때, 내 힘이 다 빠져서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또 오늘 하루 직장에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너덜너덜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에도 다른 곳에 가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교만해서 내가 해결해 보리라,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다윗처럼, 또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개인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라의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여러 가지 위기들, 수십 대를 지나면서, 정말 오랜 수백 년을, 그 이상을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지나고 보니 다 지나가게 하셨고 다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심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지금 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의 위기, 내 가정의 위기, 때로는 우리 교회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믿는 이 사명자들, 아브라함의 가문에 사명 전달을 했던 그 사람들처럼 또 대형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어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교회가 아무리 커지든 또 건물이 아무리 멋지든 또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하든 그것에 솔깃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대형교회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